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우리 11장 지난 시간에 8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파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자, 9절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구약의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꺼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다윗이 진 얘기인데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쁘고 할 때마다 자기가 일기처럼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그때그때마다 넘기는데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어요. 다윗은 말하자면 군인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 알죠? 15살 때 3m나 되는 거인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그 골리앗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바로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 같은 그러한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골리앗이 거기에 대장인데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한번 나와봐라. 이 메뚜기 같은 것들아. 나올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워낙 골리앗이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아무도 골리앗에서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야, 너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번 나와보지. 사람들이 벌벌 떨고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15살 먹은 그 다윗이 그 당시에 자기 형이 그 전장터에 있었어요. 전장터에 형들한테 먹을 것을 주러 왔다가 그 소리를 들어요. 막 하나님을 욕하면서 골리앗이 나와봐라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전부 다 나가봤자 다 목이 잘려 죽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15살밖에 안 되니까 키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기껏 해봤자 뭐 아무리 커봤자 1m 60, 70 그거밖에 안 되는 아이죠. 어린 아이죠.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뭘 했냐면은 집에서 양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형들이 많았는데 그 형들은 다 그냥 잘생겼고 뛰어나고 훌륭한 그 일들을 해서 국가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형들 뒷바라지하고
그냥 그 골짜기에서 양이나 키우고 그랬던 그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다윗을 귀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형한테 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어리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대장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대장이 깜짝 놀라겠죠. 아, 뒤로 가 있어. 애기가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한번 가서 나가봐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어린아이니까 무슨 창이나 권명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없었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새총 같은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쏘는 새총이 아니라 옛날은 돌을 갖다가 이렇게 그 끈에다가 걸어가지고 휙휙 돌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죠? 휙휙 돌려가지고 놓으면은 그 조약돌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다윗이 나오니까는 골리앗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겠죠. 아이고야 참 애기를 보내냐? 그 나올 장수가 없어서 저런 하찮은 아이들을 하고 내가 싸우라고 껄껄껄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나를 모욕한 그 하나님, 너희들이 모욕한 그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한테 나간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골리앗한테 나갑니다. 골리앗이 저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걸어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갖고 있는 공깃돌 5개밖에 없어요. 하고 그 돌리는 그 물맷돌 돌리는 그 틀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평소에 자기가 늑대나 무슨 나쁜 짐승들이 양을 키웠으니까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그걸로서 물리쳤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하나를 던졌습니다. 골리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큰 장수기 때문에 3m 되는 장수기 때문에 온몸을 갑옷으로 쇠로 된 갑옷으로 입고 떠벅떠벅 걸어 나옵니다. 투구를 쓰고 걸어 나왔지만은 투구를 썼더라도 눈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투구를 썼더라도 눈하고 여기 미간은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투구가. 거기를 향해서 정확히 물맷돌이 이 미간을 맞춥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뒤로 자빠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 그때부터 그렇게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그때 왕이 사울인데 내 사위로 삼겠다 그렇습니다. 내 딸이 있는데 내 사위로 삼겠다. 다윗은 졸지에 양 치는 목동에 있다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됐지만은 다윗은 그때부터 군사가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물리칩니다. 어린 소년 장수가. 그러니까는 백성들한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도 인기가 높았어요.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오니까는 다윗을 더 환호하는 거야. 야, 다윗이 나가면은 한 번에 10,000명을 죽이는데, 야, 사울은 1,000명을 죽이지. 이렇게 하니까는 그 왕이 사위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저 사위 백성들이 나보다도 내 사위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네. 잘못하면 내 왕자도 뺏기겠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싸울 적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싸웁니다.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면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상대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주시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그러한 왕이 됩니다. 사울 그 장인을 이어서. 하지만 장인이
그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냥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15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15년을 도망 다니면서 쓴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그러니까는 구구절절히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뼈가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갖다 이렇게 대적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원수를 물리쳐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시편에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윗의 소원대로 해주십니다. 원수들을 그냥 다 뼈를 다 꺾어버리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다윗을 결국은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부인을 뺏고 장수의 부인을 뺏고 그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부인을 뺏기 위해서. 거기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왕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뒀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훈련을 시키고 징계를 하십니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한 자들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자기의 핏줄인데, 자기 큰아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인데, 다른 장군과 배신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계속 피하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결국은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합니다. 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도 어려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몇 년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니까는 그때 아들을 준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아들을 솔로몬한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그 다윗이 지금 썼던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그런 다윗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남의 부인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갖다가 그 순간 놓쳤을 적에 우리 마음속에 다윗의 약점을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마귀예요. 그 마귀는 다윗의 그러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죄를 짓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를 질 때 우리는 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두운 곳에,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틀린 게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갑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지옥에 끌고 와서 다 죽여주셔도 좋지만은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릴까 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내가 다윗과 똑같이 그런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처럼 떠나가 버리실까요? 내가 모르겠다. 너 죄지고 나쁜 놈이니까 내가 네 속에 어떻게 있겠느냐? 죄악 가운데 어떻게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게 우리하고 다윗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이 더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더 훌륭한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다윗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셔. 그럼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더 훌륭한 거예요. 왜 떠나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뭐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들을 어떻게 버리시겠어?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버려요? 지금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완전히 그냥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져도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야. 이해가 갑니까? 그게 우리랑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윗하고 완전히 틀린 그러한 위치고 그러한 존재고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하고는 우리하고는 틀려요.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 시대 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뭘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도 그 믿음을 보고 해주셨지만은 다윗한테는 그 당시 다윗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돌아서 다시 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쓴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밥상과 그들의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쓴 거.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 다윗이 1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시편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서 올무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의 축복이 오히려 무거운 짐과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꾸짖었던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을 꾸짖었어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제사보다 뭐 잿밥에 더 눈이 어두워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 그 높은 사람들, 관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런 사람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배계층이고 리더기 때문에 항상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가 보니까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잿밥에만 마음에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죠. 시간 되면 꼭꼭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리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것 같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거룩한 척하지만 내 마음속에 보니까는 백성들을 뜯어먹고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하는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앞에 있는 밥상, 내 앞에 있는 부 이런 것들이 너한테 심판이 되고 올무가 돼서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비단 2000년 전에 그 지금 그 로마 시대 때 바울이 한 그 얘기만 될까요? 아니죠. 지금 이 땅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끔가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무슨 이만희니 무슨 뭐 어떤 교주니 뭐니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어떻다고 그러고 해요? 기적을 이쪽을 일으키고 뭐 이적을 일으키고 난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사다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안수하면 무슨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는 것처럼 그런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희들한테 이러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축복이 어때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붙잡는 올무가 돼버린 게 뭐예요? 그들의 여태까지 했던 습관, 여태까지 했던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뭐예요? 아침에 새벽 가서 기도하고 11조 잘 내고 뭐 잘하고 교회 사람들 다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만 그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도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우린 전부 다 뭐 나만 그렇고 다른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교만 떨지 마. 위선 떨지 마. 너 말고도 나를 섬기는 사람. 내가 모아둔 사람이 7,000인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진정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엉터리로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게 됐잖아요. 악하게 된 것이 전부나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미래가 있음을 그래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햇빛처럼 비춰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영광을 받게 하는 영광을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방인,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이제 11장은 그 9장, 10장,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딱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근데 그 11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본 15절까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다 세우겠다. 이스라엘 이 땅에다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가드를 내가 와서 직접 세우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 싫어요 그랬잖아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는 하늘의 왕국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원칙적으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서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못 세워지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시려고 했는데 그 왕국은 앞으로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죠.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 세우시겠어요? 세우시죠. 세우시러 오는 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 내가 얘기했죠. 그 세워지는 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끝까지 살아남는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끝까지 살아남는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오는 그 백성들하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킹덤 오브 가드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어디를 중심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들한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구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다윗을 배우게 됐어요. 솔로몬을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구나.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만 집중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빠지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쇠퇴했다.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주 초라해졌다. 그렇게 풍성했던 것들이 이 자연으로 비교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벌레가 들끓게 되고 아주 형편없이 번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완전 심판받아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을 누구한테 주시려고? 이방인들, 여러분과 나한테, 하나님을 몰랐던 그러한 백성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고 그 역사의 기준이 어디로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 교회 시대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위해 썼는데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않았던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니까는 여태까지 사랑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 우리 하나님인데 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기를 하게 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9장 25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빛이 이방인에게 이제 향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하신 약속을 그럼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내 씨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내가 영원하리라, 내 민족이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리라 한 그 약속은 그럼 깨진 걸까요?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인간 같았으면은 나랑 너랑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면 어때요? 그 약속은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어려워? 어렵습니까? 친구 둘이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냥 약속을 깨버렸어. 그래도 이 친구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거죠. 약속이 깨졌는데 뭘 지켜요? 그렇죠? 약속이 깨졌는데 어떻게 지켜? 못 지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을 뱉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왜요?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써 하늘의 모든 새야 그대로 생겨라. 그랬더니 모든 동물이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인간처럼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의 일어남,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사야서를 보면은 11장과 60장에 보면은 예언이 있어요. 무슨 예언이냐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나누어 갖게 된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가졌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었는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이거든.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게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상금을 3개 줄게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러운 것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 계실 적에.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함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큰 소리로 얘기해야지.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 아니에요. 조금 멀리 나갔어요. 딱 무엇일까요? 믿는 이방인들과 그렇지, 교회. 누구야? 나오세요. 박수. 와, 대박인데? 대박 세이자. 괜찮았어.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사야나 무슨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은 교회를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마디도, 구약의 한마디도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비밀로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왜 비밀로 만들어 주셨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딱 누구뿐이었어요? 누구뿐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믿는 이스라엘 사람과 믿는 크리스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믿는 이방인과 믿는 크리스찬, 믿는 유대인, 그걸 합해서 지금 아까 진호가 얘기한 뭐야? 교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6,000년 동안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는 내 몸이다.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거룩한 민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요, 제사장이요, 그렇죠?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모든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을 위대한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바로 숨겨진 바로 그 비밀이 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거기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거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론이 됐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보다도 더 높은 그 이론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두 개. 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 누구? 둘 다 나와. 쌤 했어? 둘 다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일로. 훌륭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믿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아멘 하라고 그러면 그냥 민망해서 못하고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부딪혀서 못합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내가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하는 게 그게 뭐 창피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던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든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적에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아하실 적에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뭐다?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국가들은 다 잘 삽니다. 왜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못할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에요. 앞면, 뒷면을 넘기는 힘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앞면, 뒷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앞면에서 뒷면 넘기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잘못 넘겨버리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부정적으로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완전히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들을 파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필요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공급하신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해서 에베소 3장한테 여러분과 나한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에베소 3장 아닌데 에베소 3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은 여러분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규절이에요. 1장 3절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규절이에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외우고 새겨야 돼.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인데 그걸 왜 잊어버려? 받았는데.
자, 1장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시대가 아니에요. 주셨으니라고 나와요. 원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는 거. 언제? 내가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뭔가 필요할 적에 뚜껑을 열고 쓰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프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적인 복을 주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복으로 나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안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주셨는데 왜 내가 안 낫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리든 뭐가 걸리든 불치병에 걸리든 낫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신단 말이죠. 아셨습니까? 바로 그 복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은 뭘로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갖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든지 뭐다? 조금 아까 2개 가져간 사람들 있잖아.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무엇이든지 믿음이 만능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은 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적을 할 텐데 너를 뭐예요? 사망의 문이 너를 어떻게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문을 어떻게 여는 건데요? 마귀는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여는 건데요? 뭘로 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문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갔을 적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귀 사탄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저분은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바둑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깔봤어요. 너 요한의 아들이야. 네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네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해. 너 배운 적도 없잖아. 넌 율법을 배우지도 않고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고 너는 천한 천민 출신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첫 번째 알아본 게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부르르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다? 믿음이다. 우리한테 주신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확실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죠. 그 여러분도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걱정을 이길 수 있고 근심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죄도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열고 들어가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께 아뢰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내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네가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이미 피를 흘렸으니까 내 피로 대신 씻음을 받아라. 너는 지금부터 깨끗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믿음이다. 아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4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